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질문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지금 나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 부분이 인식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 건가요?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은 느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의 문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지었느냐 있죠. 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페트병이 있는데, 이 페트병은 사람들이 왜 만들었을까요? 왜? 물을 담으려고. 근데 여기 빵꾸 났어요. 예를 들면 빵꾸 나가지고 물이 줄줄줄 새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막아야 되고, 아무튼 이 페트병의 목적은 물을 담기 위한 건데, 이렇게 구멍이 나서 물이 줄줄줄 새고 있으면 이게 바로 뭐냐? 고장난 거예요. 그게 바로 잘못된 거고, 말하자면 우리 인간으로 치면 죄가 됐다, 죄인이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지은 목적을 빗나가 버리는 거,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지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지은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근데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어떤 신디사이즈, 뭐 또 아니면 이런 마이크, 또 아니면 뭐 이런 그 TV 화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만들 때 보면, 우리 인간이 이런 물건을 만들 때, 책상, 의자 뭐 이런 거 만들 때 누구를 위해서 만들죠? 원숭이를 위해서? 아니죠. 사람을 위해서 이런 물건들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만들어진 물건이 재구시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지금 딱 앉았는데 갑자기 의자가 푹 주저앉았어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의자가 망가져서 앉았는데 푹 꺼져버려. 그러면 이제 이 의자는 쓸모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장난 것이고, 그게 바로 죄가 됐다, 이런 뜻이라, 이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질서에서 빗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그 뜻에서 벗어나 버린 거.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뭡니까?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온통 누구를 위해서 살았다? 누구 생각대로 살았죠? 누구 기분대로 살았어요? 그게 다 죄예요. 몰랐죠? 아니,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데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자 봐봐요. 이 페트병이 자기 기분대로 빵꾸 나가지고 물 줄줄 새면 자기야 자기 기분대로 살지 모르지만, 이건 만든 자 입장에서는 고장난 거예요. 망가진 거라니까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죄의 그 의미는 내가 기준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기준이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너무 놀라운 것은 그랬잖아요. 이 성경 말씀은요, 온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나,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나, 이런 걸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어요. 성경 외에는 없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경 외에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인간이 지어진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는 건지, 이 지구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것을 성경 외에는 말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어떤 종교도 어떤 사람도 말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4장 거기에 보면, 그죠? 이 하나님이 나 외에는 신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가, 그죠? 처음부터 이 인류의 시작, 과정, 마지막 종말까지, 그러면서 앞으로 될 일과 장차 될 일, 이런 부분을 하나님은 다 말씀해 버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래까지 다 아시고 주관하시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뭡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몇백 년 후, 몇천 년 후 될 일까지 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그대로 글씨 하나도 안 틀리게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한번 따라서 해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서 거짓말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정말 놀라운 것은 단 하나의 거짓도 없는 진짜라는 거예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안 믿으면 그냥 그 사람은 멸망하는 거예요. 믿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이라고요. 사실. 구약의 한 예를 들어보면 구약의 이 창세기 37장 넘어가서 40장 이런 데 보면 거기에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요셉이 17살 때 아무튼 이제 아주 아버지 총애를 입고 채색 옷을 입고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은 뭐냐면 자기가 11번째, 형제간 중에 11번째인데 근데 이 형들이 다 자기한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볏집이 다 일어서 있는데 자기 볏집이 있고 형들의 볏집인데 형들의 볏집이 자기한테 절하더라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엄청 기분이 나빴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번에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 요셉의 그 별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형들이 자, 저 꿈꾸는 놈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죽여버리려고 웅덩이에 빠뜨렸는데 나중에 이제 뭐냐면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 보고 야, 우리가 그냥 죽이는 것보다는 팔아넘기자 해가지고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한테 팔아넘겼는데 팔려져 가지고 이집트로 어디로 갔냐? 보디발 장군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거기서 아주 충성되게 일을 했는데 나중에 그 보디발 장군 사모님 아내가 막 이 요셉한테 추파를 던지고 아주 건장한 청년이고 하니까 잠자리 같이 하자고 막 그렇게 유혹을 했는데 이 청년이 끄떡없이 딱 거절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떠냐면 나중에 이 사모님이 화가 나가지고 누명을 씌웠어요. 저놈이 나 겁탈하려고 했다고. 사모님이 겁탈하려고 해놓고 반대로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방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감방에 갇혔는데 또 희한하게 뭡니까? 이 바로 왕의 두 신하가 왕한테 뭘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디발 장군 집 감옥에 이 두 신하가 같이 이제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들이 꿈을 꿔가지고 이 요셉이 그 꿈 해석을 해줍니다. 그 꿈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 다시 직위를 회복한다. 근데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후에 당신은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야, 이 떡 굽는 관원장이 그 말을 듣고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었어요. 사실 이 요셉이 해준 그 해석은 요셉이 알아서 해석한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꿈 해석을 해준 거예요. 당신은 3일 후에 죽는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거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렇게 되는 거단 말이죠. 근데 그 꿈대로 이 떡 굽는 관원장은 3일째 완전히 교수형에 처해서 죽어버렸어요. 그가 만일에 이 요셉이란 청년을 통해서 해석된 이 해석이 이 청년이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청년을 통해서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준 거라는 것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제대로 믿었더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는 이유는요, 너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냥 망해라,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떡 굽는 관원장이 이제 3일 후에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떡 굽는 관원장이 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인식했더라면 어땠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는 것은 죽으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고 살 길을 알려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 관원장이 정말 요셉한테 무릎을 꿇고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살려달라고 했더라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시냐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현재는 멸망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겠는가, 그거를 이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됐는데 그동안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살았다? 예, 나 자신. 그래서 완전히 이게 그냥 쇳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게 뭐냐면 뭐 별다른 일을 해서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나 중심으로 사는 자체가 이미 죄인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 거라 이 말이에요. 모든 지어진 물건은 뭐예요? 만든 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 볼펜이 자기를 위해서 산다. 말씀드렸죠? 이 볼펜이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쓰려고 하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물 나오면 남은 손에다. 알겠죠? 볼펜 입장에서. 그래서 볼펜이 자기를 위해서 살면 그것은 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복음 지식만 외우고 있으면 천국 갈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바로 내가 주인 돼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이것이 바로 죄구나. 그걸 깨닫고 진짜 죄인임을 깨닫고 뭐예요? 돌이키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살 길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살 길을 듣고 믿음으로.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이 뭐 백두산을 10번을 가야지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막 몇 천만 원 바쳐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어떠냐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시꺼먼 볼펜이다. 그죠? 어제 시간에 계속 얘기했죠. 시꺼먼 볼펜처럼 이 볼펜은 죽었다 깨어나도 빨간색 낼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해도 스스로 착할 수 없고 하나님 보실 때 착한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 썩은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마음이 다 썩었다고. 하나님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다 타락해버렸어요. 이미 제품으로 치면요,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불량이야. 이해됐죠? 그냥 그 자동차가 나왔는데 시동도 안 켜져. 멀쩡해. 근데 안 돼. 뭐예요? 처음부터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볼 때 처음부터 이미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떠나서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뭐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원래는 어때야 되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러니까 꽃도 나무도 전부 다 뭐예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팔을 피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은 온데가 안 됐고 맨날 땅바닥 쳐다보면서 뭔가 동전 떨어진 거 없나? 그래서 온통 뭐예요?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는 인생이 정말 이 죄악되구나. 이미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빗나갔구나.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신이 뭔가 애를 써가지고 자꾸 뭔가 구원을 받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좀 더 착하게 살아보려고, 내가 좀 더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고, 내가 좀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좀 더 마음을 잘 먹어야 될 텐데, 구원받으려면 자꾸 이래야 될 텐데, 이래야 될 텐데, 이래야 될 텐데. 근데 하나님은 너는 시꺼먼 볼펜이야. 네가 마음 잘 먹어봐야 시꺼먼 볼펜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됐나요? 사실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시꺼먼 볼펜이고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물 가운데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단감 뭐 이런 거 가끔 드시죠? 드셨나요? 감홍시 이런 거, 그죠? 연시 뭐 이런 거 드시잖아요, 그죠? 감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처음부터 감일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감이 처음부터 감 아니에요. 감씨를 심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고염나무라고. 희한해요. 감씨를 심으면 감이 생기는 게 아니고 고염이라고 요만큼 생겼는데 꼭 감처럼 생겼어. 근데 쬐깐해. 이건 먹을 것도 없어요.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은 부모가 자식 낳으면 다 아담 후손으로 죄인이라 다 고염나무 이런 식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가시나무,
텐자나무 이런 것처럼 저와 이런 모든 사람은 다 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온통 나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 있는지도 몰라 일단. 그죠? 그러니까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충분히 지옥 갈 자격을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죽으면 그대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계시록 보면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이 살면서 지은 모든 은밀한 죄가 하나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놀라워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8살이었을 때요 7살 때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 지갑에서 동전을 훔치게 됐어요. 왜냐하면 군것질 하고 싶은데 학교에 갔더니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어떤 애가 부잣집 아이 있었어요. 아이스 깨끼를 막 먹는 거예요. 여름철에 막 아이스 깨끼 먹으니까 어때요? 그걸 보니까 먹기는 걔가 먹는데 군침은 내 입에서 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도 입이다 이거죠. 근데 먹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예요? 엄마가 참 어저께 아침에 뭐 미술 시간이 있어가지고 도화지 뭐 이런 거 사야 됐어요. 그래서 얘기를 어머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엄마가 이제 지갑을 꺼내가지고, 근데 지갑이 뭐냐면 큰방 옷장이 있었어요. 옷장 이렇게 해가지고 지갑을 꺼낸 거 있죠. 애들 보는 데서 냉수도 못 마신다, 그죠? 저는 보려고 한 건 진짜 아니었어요. 맹세코 그냥 보이더라고. 엄마가 지갑을 이렇게 옷장에서 꺼내는데 보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보이더라고. 지갑을 저기서 꺼내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동전 몇 개 꺼내가지고 도화지 살 수 있는 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이틀 딱 지났는데 아이스 깨끼 사건이 터지면서 갑자기 맞아, 엄마가 지갑 옷장에다가 지갑을 넣어놨더라. 그게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집으로 향한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이제 가는데 왜 가냐? 목적을 갖고 있죠. 엄마 지갑에서 동전 훔치려고 가니까 야, 이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집에 갈 때 아무 느낌이 없었고 괜찮았는데 그날따라 가슴이 막 떨리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딱 집에 도착했는데 아버지, 형, 누나 전부 다, 제가 7남매 막내예요. 근데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낮 시간이니까 다 일하러 가셨고. 그래서 아무도 없는 집, 빈집털이. 여름에 빈집털이 조심하라 그러죠. 휴가 갔는데 집 털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빈집털이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 지갑을 향해서 막 가니까 너무너무 떨리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큰 방 옷장까지 막 갈 때 꼭,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꼭 누군가가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계속 살펴봤어요. 누가 보나? 분명히 안 봤어. 없어. 그리고 가까이 또 가려고 하면 꼭 누군가가 내 이놈 할 것 같은 거예요. 아무도 안 보고 있었을까요? 예?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근데 이상하게 무섭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 죄 지을 때 마음이 편안해요? 좀 무서워요? 그죠? 남편 몰래 딴짓하고, 아내 몰래 딴짓하고, 자식 몰래 나쁜 짓하고 이러려면 가슴이 떨리게 돼 있어요. 왜 이러냐, 이게 왜 이러냐.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 한번 따라서 해보죠.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죄 지을 때 두려우냐면요, 자, 생각해봐요. 제가 엄마 지갑에서 동전 훔칠 때 그때가 초범이었어요. 초범이 뭐죠? 처음 죄 지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지금도 기억나요. 너무 가슴이 떨렸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봐요. 아니, 자식이 엄마 지갑을 통째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동전 몇 개 꺼내는 건데 왜 이렇게 무섭냐고. 그건요, 사실 걸려도 그렇게까지 막 크게 혼나고 이게 아니다고요, 어떤 면에서. 근데 제가 느낀 그 느낌은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동전 몇 개 훔친 그 문제가 아니라 뭔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처음 죄 지을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요, 바로 지옥 불못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을 때 왜 두렵냐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 속에서 뭔가를 느끼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천벌받지. 맞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중에 보니까요, 계시록을 보니까 야, 내가 은밀한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저는 엄마 지갑을 그 후로 계속 이제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이상하더라고. 첫날은 그렇게 떨렸는데 그 다음부터 이 떨림이 좀 덜해지고 나중에는 여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도 없을 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뭐예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 마당에서 막 일하시고 막 이러는데도 금방에 들어가가지고 뭐냐, 아니 내가 뭐 지갑 훔치려고만 있냐 뭐 이러면서 정말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그 사람이 죄지면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이 부어가지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온다 그러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죄 지으면,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봐줘요? 그냥 냅둬요?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지옥이 어딨냐 이런데, 지옥은요 감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결국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어떠냐, 다시는 못 나온다 돼 있어요. 이게 참 두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에이 지옥이 어딨어, 난 그거 안 믿어. 자, 여러분이 옥상에서 난 만유인력의 법칙 뭐 이런 거 안 믿어 그러면서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안 믿는데 해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믿는데? 중력의 법칙 그런 건 난 그따위 안 믿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믿어도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는 거야. 안 믿어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의 문제라는 사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두려웠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랬는가 했더니 하나님 책에 저의 그 모든 선악간의 엄밀한 죄들이 다 기록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서웠던 거예요. 근데 이 죄를 벗지 못한 사람은 정말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시간에 쭉 또 말씀드렸지만 죄라는 게 뭐예요? 죄라는 게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안 살았고 하나님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과 사귐을 제대로 안 가진 거,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24시간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그래서 죄인이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 모시지 않고 사는 거, 그게 바로 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10계명을 주셨죠? 이 10가지 계명을 여러분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네. 그것도 완벽하게 지켜야 돼요. 네? 그냥 지키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우냐면, 자, 여러분 그동안 살면서 누구를 미워한 적이 있다 없다? 자, 몇 번 미워했던 것 같아요? 몇 사람을? 많이? 예. 저희 교회에 그 한 자매님의 부모님이 계신데 이 부모님은 굉장히 착하신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착해가지고 구원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착한 사람들은 구원받기 진짜 힘들어요. 성경에 보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누구를 구원한다고? 자,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부친 모친이 이제 그 시골에서 사셨는데, 근데 그 시골에 외딴 곳에 이제 이분들이 살고 계셨는데, 근데 그 외딴 곳에 사는 바로 옆집이 비어 있었는데 도해지에서 어떤 분이 이사를 온 거예요. 귀농, 그죠? 농촌 지역으로 귀농을 했어요. 귀농을 했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 인사하고 잘 지냈어요. 한 3년 잘 지냈는데 3년 지난 어느 날부터 이 귀농했던 그분들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어머니가 농사를 지으면요, 고구마, 뭐 감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농사를 지으면 희한하게 뭐예요? 절반 정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콩깍지가 분명히 콩깍지 이렇게 막 쌓아놨는데 또 한 절반 정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없어지나 했더니 그 콩깍지 갖고 가면서 이게 땅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진 그 지점을 확인해 보니까 옆집으로 가 있는 거예요. 누가 범인이다? 예, 도시에서 온 그분들이 범인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아버지 어머니를 이제 가끔 제가 이제 만나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 교제를 하는데 항상 뭐냐면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이분들은 너무 선량해.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복음 전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지나서 어느 날 이 아버지 어머니가 뭐냐면, 아니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또 서울 지역으로 와서 안양 쪽에 오셔가지고 연락받고 이제 제가 갔더니 그날은 이제 막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목사님 세상에 이런 숭악한 놈들이 있냐고 그러면서 아니 자기 옆집에 도시에서 온 사람들인데 처음에는 말이야 그냥 인사도 하고 잘 지냈는데 어느 날 농사만 지으면 그냥 고구마도 절반 없어지지 감자도 없어지지 막 콩깍지도 없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누가 가져가나 해가지고 보니까 옆집으로 왔더라. 된장도 탕가놓으면요 된장도 퍼가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아버지 어머니가 막 열받으셔가지고 막 그냥 세상에 이런 숭악한 놈들이 있냐고 막. 근데 이분들은 너무 선량해서요 경찰서에 신고해요 못해요? 예, 우리가 착하다는 걸 그런 걸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못한 사람은 당장 야 이 사기꾼 이 도둑놈 막 이러면서 멱살 잡고 싸우고 막 이럴 텐데 이분들은 절대 그런 거 안 해요. 너무 착해서. 그 다음에 경찰서에 신고도 안 해. 너무 착하니까. 근데 뭐가 있죠? 그렇게 계속 이웃 사람이 하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그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들어요? 안 좋은 마음이 들어요? 사랑스럽겠어요? 밉겠어요? 그래서 미워한 거예요. 막 미움이 이제 크게 달해가지고 저 만나자마자 그냥 목사님 세상에 이런 숭악한 놈이냐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미 막 완전 이빠이로 지금 뭐죠? 너무너무 열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다 듣고 나서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펴봅시다. 자, 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90페이지입니다.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그 이웃을 미워하는 자마다 어떻다고요? 살인한 거예요. 그 남편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아내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죠? 여러분 남편 몇 번 미워했죠? 네, 안 봐도 뻔해요. 그죠? 아이고 제 왼수. 네. 여러분 남편이 말 잘 들어요? 말 잘 안 들어요? 지독히 안 듣지. 우리 남자들은 자존심으로 버티기를 하는 거거든. 이상해. 여자들이 하라 그러면 갑자기 하던 일도 안 하고 싶어. 여자가 돼요? 예, 맞아요. 이제 전세가 역전됐어요. 맞아요. 자,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자, 이러든 저러든 뭐예요? 사실은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들고 정말 뭔가 힘들고 이러면 속상해지잖아요. 속상해지면서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난다. 이래서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그냥 미워한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냐? 그 미워한 것이 뭐라고요? 살인. 그러면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내가 남편을 몇 번 죽였나? 아내를 몇 번 죽였나? 이웃 사람 몇 번 죽였나?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그 이웃 사람 몇 번 미워하셨어요? 수없이. 그랬어요. 수없이 미워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아버지 어머니는 그 이웃 사람을 수없이 살인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는 아니 그래도 지놈이 도둑질을 해가니까 내가 미워하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잘못한 거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근데 어머니는요 이 말귀를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렇구나. 이유와 어찌됐건 간에 미워한 건 살인이구나. 알겠죠? 자, 한번 따릅시다. 이유와 어쨌든 미워한 것은 살인이다. 예, 여러분이 속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내가 미워하는 건 당연해 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인 걸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 그건 그 상대방 사정이고 여러분이 그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을 사랑했냐 이 말이에요. 미워하지 않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자 봐봐요. 정말로 선하신 분은 어떠냐면 완전 달라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한 거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예수님이 자 어떤 사람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왼쪽도 돌려대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고 누가 와가지고 막 기싸대기를 한 대 팍 때리면 어때요? 여기도 마저 때리시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는 분들은 다 지옥 갈 운명인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는 안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희한한 분이에요. 봐봐요. 예수님은 때려도 선이 나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찔러도 주여
예수님은 어때요? 그냥 그분은 너무 선한 분이어서 그냥 찌르든 때리든 뭐 욕을 하든 침을 뱉든 그분에게선 선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누가 나 괴롭히면 너무너무 화가 나고 막 죽여버리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뭐예요? 이 독기를 가진 정말 이 사탄의 독이 있는 그런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냐면, 자, 예수님은 처음부터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말하자면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 빨간 볼펜이 선한 거라고 치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거예요. 그에게는 죄가 없다고 성경 분명히 얘기했어요. 함께 지냈던, 우리가 같이 지내면 알잖아요. 그죠? 같이 지내면 온갖 것들을 다 알게 되는데 그 베드로라든지 뭐 제자들 예수님과 같이 지내보니까 야, 그분은 죄를 범치 않았다. 그분은 죄가 없다 아예.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다. 그분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정말 빨간 볼펜처럼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선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해되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누가 겉옷 뺏어가면 속옷까지 주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해라. 근데 예수님은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선한 거예요. 나머지는요 다 미달. 우리는 아니라니까. 됐죠? 저와 여러분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무슨 볼펜과 같다? 예, 검정색 볼펜 같다 이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빨간색 안 나와.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 나라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는 인간은 썩었구나.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아직도 죄인인 걸 모른다 그러면요 정말 누가 와가지고 뺨 10대만 딱 때리면 죄인인 게 확 드러나. 아주 확실하게. 이해됐죠? 그렇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독사 같은 거예요. 독사가 냅두면 괜찮아. 근데 누가 건드려 봐요. 독사가 이 자식 쫙 감히 나를 건드려 이 자식 그냥 이런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요즘요 빵빵 해봐 큰일 나요. 그냥 야구방망이 들고 자식 그냥 내가 누군데 막 그렇잖아요. 봤죠? 막 칼 들고 그냥 찔러버려. 아, 무서운 세상이에요. 함부로 크락시 누리지 마세요. 누구를 만날지 몰라. 아주 개념 없는 사람들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이제. 네, 진짜예요. 그게 뭐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뭘 착하다 그러냐면 그렇게 반응 안 하는 사람을 착하다 그러지만 하나님은요 반응은 안 했어도 누가 갑자기 내 앞에 끼어들고 이러면 어때요? 막 내가 크락션 안 누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아이 왜 끼어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네 마음 지금 뭐죠? 원수 같은 그 사람 사랑했어, 미워했어? 미워했잖아요. 크락션 안 눌렀다고 괜찮은 거냐고.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까지 다 보는데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건들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발 좀 너 주제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 나는 시꺼먼 죄인이구나. 나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이미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부분 이해됐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러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어떠냐, 우리가 뭘 돛닦고 우리가 뭘 애쓰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가망이 없는데 오직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시죠. 자,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죄악된 세상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죄인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다,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다 옮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짐승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우리는 다 썩은 죄인이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죠? 그래서 자 보시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냐면 이 시꺼먼 죄, 그죠? 이 시꺼먼 죄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이분의 어깨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는 각자가 자신의 지은 죄짐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같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이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이렇게 옮기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 6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보면 예언되었던 그 예수님이 직접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죠? 자, 이 말씀은 누구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말씀 잘 봐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게 뭐예요? 온 세상 모든 사람 죄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옮겨져 버린 거라고. 사실은 뭐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다 예수님에게 옮겨버린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야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의 모든 죄를 다 옮겨주셨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옮겨진 그 죄를 어떻게 하셨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 죄를 다 갚아버린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이 갚아버린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갚았다는 것은 마치 여기에 지금 도라지 즙, 목에 좋고 몸에 좋은 즙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뭐예요? 이렇게 마련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도라지 즙이 언제 내 몸에 들어온다고요? 마실 때. 이게 뭐냐? 믿을 때 이 말이에요. 믿는 거예요. 믿어야지. 안 믿고 그냥 두고 있으면 내 거 안 돼요. 이해되죠? 자,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듣고 받아들이는 거. 자, 손머리 위로 한번 올려보세요. 손머리 위로. 자, 운동 좀 하시다.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둘, 셋, 넷. 다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거의 다 돼 갑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예요. 주셨다.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 바로 나 때문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바로 내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였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구나. 이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주와 구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다 갚아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들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이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저의 죄를, 한번 따릅시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신 거,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이제 믿습니다. 이러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미 믿은 분들도 손 들어주시고, 자, 예수님이 진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담당해 주신 게 믿어집니다. 믿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손 내려보시고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죠? 예수님이 내가 정말로 너에게 이르는데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 들어본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인이라고요? 몇 퍼센트 죄인? 100%.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착각해. 그죠? 내가 뭘 좀 마음을 잘 먹어야 돼. 내가 잘 믿어. 뭘 잘 믿어? 안 돼.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자,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돌팔이 의사가 뭔지 알죠? 엉터리 의사를 어마어마하게 믿어. 100% 믿어. 이 사람이 나를 고쳐줄 걸로. 그러면 그 엉터리 의사한테 수술 받으면 어떻게 되죠? 예, 100% 가는 겁니다. 알겠죠?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자체가 뭘 해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면 바로 진짜 의사야. 그러니까 진짜 대상에게 기대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근데 진짜 대상, 아까는 돌팔이였는데 이번엔 진짜 의사예요. 근데 진짜 의사를 만나가지고 수술 받기를 의뢰를 했는데 불안하잖아. 문제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혹시 이분이 실수하면 어떡해. 그죠? 자, 이런 막 불안, 의심, 염려, 이거는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의사가, 내가 지금 수술 받으려고 하는 이 의사가 진짜 의사고 너무너무 잘하는 의사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불안해도 어떨까요? 불안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 의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은 뭐예요? 대상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미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뭐예요? 이 여인이 그랬잖아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어때요? 내가 그 옷자락,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아무 옷자락, 석가모니 옷자락 만지면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공자님 옷자락 백날 만져도, 아니 끌어안아도 소용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 옷자락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입고 있던.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바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이분이 진짜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의지하면서 안 나오면 어떡하지? 뭐 염려할 수 있어요. 뭐 자유라니까 상관없어요. 그분께 맡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에게 있는 게 아니고 뭐죠? 바로 대상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대상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상은 가짜니까. 가짜는 아무리 세게 믿어도 무조건 지옥이에요. 알겠죠? 근데 진짜는 아무리 약하게 믿어도, 그래서 주님이 뭐래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막 바위 뚫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면 겨자씨 알만한, 이게 뭔 뜻이냐고. 겨자씨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게 뭐냐면 겨자씨 알만처럼 적어도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괜찮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 안 해요. 그 뜻이 아니고, 내가 믿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내가 믿는 대상이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은요 진실하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사탄은 얼마나 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생각에 이상한 생각 든다고 해서 놀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 원래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이 생각은 우리가 막 이 마귀가 막 이상한 생각 집어넣어주고 뭐 이런다고 해서 놀랄 필요도 없고, 그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누구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죠? 새가 알아서 날아가니까. 근데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짓는 거는 딴 문제죠. 집 못 짓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사탄은 성경에 보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따르지만 사탄은 막 의심스러운 생각도 주고 뭐 이상한 생각도 주고 막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아, 얘가 또 발동하는구나. 그 발작하는구나. 그냥 신경 쓰지 마요. 여러분 가는데 앞에 개가 막 짖어. 그러면 어때요? 걔가 왜 울지? 슬퍼. 걔는 왜 자꾸 짖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걔는 짖으라고 그래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뭐예요? 쭉 꿋꿋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네? 알겠죠? 자, 그러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자 이렇게 이제 먼저 탱자나무 죄인인데 여기에 뭐죠? 이제 귤 가지가 접붙여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제는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탱자나무 죄인이 아니라 바로 귤 가지로 예수님으로 접붙여진 그리스도인, 새 사람, 새 피조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살기를 원하느냐? 구원받은 우리가 옛날처럼 맨날 탱자 열매 맺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귤 열매 맺으면서 살으라고. 근데 귤 열매는 누가 맺으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안에서 자꾸 말씀을 대하면서 자라가야 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자꾸 모이는 게 중요해요. 제가 신앙 초기에 저를 인도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기도해라. 그리고 졸리면 세수하고 말씀 봐라.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밥을 몇 번 드시죠? 예, 3번. 아직도 3번을 고수하시네. 예.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말씀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말씀을 자꾸 대하고 이래야지. 영의 양식이라고, 영의 양식. 그죠? 밥 안 먹으면 어때요? 힘이 나요, 안 나요? 힘 안 나요. 배고프고 힘 안 나고. 그죠? 똑같아요. 영적으로도요.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대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막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이 모이면 우리는 장작불과 같아요. 같이 모이게 되면 막 이렇게 믿음이 또 새로워지고 또 말씀 들으면서 새롭고 이렇게 되는데, 안 모이면 점점 꺼진다고요. 불이 점점 시드는 이런 식이 된다고.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아파도 교회 와서 아파라. 죽어도 교회 와서 죽어라. 예,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들어가지고 그냥 신앙 초기에, 근데 이상하더라고. 뭐냐면 교회 가는 날만 되면 이상하게 오늘은 땡가 먹을까?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 그랬어요. 자꾸 꾀부리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 생각을 누가 줄까요? 예, 그 생각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을 멀게 하다. 그러니까 교회 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생각들, 성경 말씀 못 보게 하는 생각들은 다 사탄이 주는 생각들이에요. 근데 이 사탄이 주는 생각에 속으면 안 되고 그냥 그것과 관계없이 뭐예요? 아파도 죽어도 교회 와서 죽어라. 아파도 교회 와서 죽어라. 이렇게 하니까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요, 제가 사실은 초기에 막 갈등이 됐었는데 그래도 교회 와서 아프라고 했기 때문에 막 마음이 눌리고 힘들었지만, 자 구원받은 우리는 또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꿀벌이 똥물을 먹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 먹었다고 똥파리 아니에요. 실수로 먹을 수 있지. 어? 그게 잘 넘어가면 똥파리인 거고 오바이트가 되면서 안 받으면 이건 꿀벌인 거예요. 뭐냐면 죄를 지었는데 옛날에는 괜찮았어요. 제가 무협지 옛날에 중학교 2학년 때 무협지를 봤어요. 무협지 알게 돼요. 되게 재밌더라고. 거기 보면 주인공 맨날 미남이야. 그리고 막 여자들이 막 따라다녀. 그래서 사실은 대리만족 막 그런 거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이 여건이 안 따르잖아요. 근데 무협지에 보면 항상 그런 게 나오니까 막 좋더라고. 그랬는데 고1 딱 돼가지고 구원받아 버리니까 무협지 1년 동안 안 봤어요. 끊어져 버렸어. 그럼 왠지 이제 뭐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랬는데 한 고2 정도 되면서 신앙적으로 약간 이렇게 이 충만한 게 약간 깔아지고 막 이러면서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협지 옛날에 참 재밌었는데 한번 볼까? 에이 아니야. 그러다가 볼까? 아니야. 근데 이 생각을 또 누가 주는 것 같아요? 무협지 한번 볼까? 심심한데? 예, 사탄이 준 생각인데 그걸 몰랐어요. 난 그냥 내 생각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협지를 일단 봤어요. 봤는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옛날에는 분명히 이런 장면이 주인공이 이쁜 여자 만나가지고 즐기고 막 이러면 엄청 기분 좋고 막 즐기고 막 이랬는데 그런 장면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또 막 이렇게 청년의 정욕은 있어서 끌리긴 했는데 그러고 나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눌리고 막 교회 못 가겠는 거예요. 자매들 보기 창피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까 앞선 인도자가 뭐라고 했어요? 죽어도 교회 와서 죽어라 이래가지고 난 지금 막 죽을 지경이야. 너무 괴로워. 막 낯짝이 말이 아니야. 체면이. 그 너무 괴로운데 그래도 괴로워도 교회 와서 죽으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놀란 게 너무 마음이 괴롭고 눌리는데 그날 교회 갔더니 말씀이 딱 전해지는데 찬송이 들려지는데 제 마음에 그 무거웠던 그 짐이 딱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필요한 말씀을 딱 듣게 된 거예요. 우와, 내가 오늘 안 왔으면 어쩔 뻔했냐. 이번에 참석해 보니까 그런 마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복음 집회 맨날 하는 건데 뭐 그죠? 근데 참석해 보니까 좀 괜찮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빠먹으면 안 돼요. 알겠죠? 교회 빠먹으면 안 돼. 와서 또 들어보고 또 읽어보고 물어보고 이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나서 죄 지으면 마음이 눌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냐면 자백하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그런 옛날 습관에 빠져가지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용서해 주세요. 만일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우러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에요. 아무튼 말씀 열심히 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모임 참석 열심히 하시고 어쨌거나 이 믿음 안에 자꾸 자라가면서 이렇게 말씀 안에 가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옛날 방식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그동안 맨날 죄만 짓던 여러분에게서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지게 되는 그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와 뭔가 달라졌다 이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 요 정도로 하고 끝나고 이제 식사 시간인데 식사하면서 또 이제 좀 뭔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잘 해결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말 주저하지 마시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세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시고 개인 교제도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좋고 아무튼 이따가 그래도 되고 잠깐 기도하고